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됐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성만찬의 제정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고린도전서 11장 묵상. 머리를 가린 자와 드러낸 자 권위와 질서가 바람처럼 흔들리던 그 도시에서 바울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한다. 하나가 아니라 둘로 갈라진 식탁 기다림이 아니라 서두름으로 가난한 자는 굶주리고 부한 자는 취해버린 밤 그 어둠 속에서 빛은 떡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그 밤 주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
빛이 찢기고 고요가 갈라지는 시간에 주님은 떡을 드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이 손 안에서 흔들리고 사랑이 조각난 빵이 되어 우리의 부서진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 후에 잔이 들렸다. 포도향기 속에 십자가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 잔은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운다. 우리는 그 잔을 나누며 시간을 거슬러 한 사람의 희생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는 거룩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러나 바울의 음성은 떨림으로 이어진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부서진 떡 위로 분열을 씻고 잔 속에 비친 얼굴 위로 사랑을 다시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는 먹기 전에 멈추어 자신을 살핀다. 기억 없이 드는 잔이 아니라 사랑 없는 떡이 아니라 몸을 분별하는 눈을 다시 찾기 위해 떡은 우리를 하나로 붙이고 잔은 우리의 상처를 적신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던 밤이 오늘 우리의 화해를 부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는다. 머리의 가림과 드러냄을 넘어 지위도 재산도 이름도 벗고 한 분의 몸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떡과 잔 사이에 앉아 기억하고 기다리고 사랑한다. 주제 머리의 권위와 주의 만찬.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 서론 질서와 사랑이 흔들리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특히 공동체 안의 질서와 예배 태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혼합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머리의 권위와 성별 1절에서 16절, 둘째는 주님의 만찬과 그리스도의 몸 17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규범 강조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의 원리 회복을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 삶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의 권위와 성별 1절에서 16절.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머리의 권위와 성별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11장 1절고 권면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남성은 그리스도의 머리요, 여성은 남성의 머리라는 질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 케팔레 KPHAL는 신체 부위가 아닌 권위, 책임, 보호를 상징합니다. 남성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하며 여성은 남성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협력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시 여성의 머리 가림 문제가 논쟁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머리 가림을 통해 공동체에서의 공경과 질서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머리 가림은 외형적 행위가 아닌 공동체 내 경건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바울은 단순한 문화 준수보다 하나님의 질서와 공동체 공존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질서와 존중은 사랑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권위와 순종은 억압이 아닌 서로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남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성을 섬기고 여성은 남성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 17절에서 34절.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만찬에 대해 묵상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내 분열과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며 주님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도록 권면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성례입니다.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신을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모여서 이를 먹을 때에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11장 20절 21절에서 지적하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구속과 희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떡은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잔은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은 공동체와 자기 점검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심과 무책임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성찬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1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성찬은 과거 기념이 아니라 현재적 선포와 미래적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관계와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있다면 화해와 회복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16절에서는 머리의 권위, 남녀 질서, 겸손에 대해 배웠습니다. 권위와 순종은 서로를 세우는 도구임을 기억합시다. 둘째, 17절부터 22절에서는 공동체 내 분열을 지적하며 성찬은 하나됨의 상징임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셋째, 23절부터 26절에서는 성찬의 기원과 의미를 되새기며 떡과 잔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4절에서는 분별 없는 성찬 참여를 경고하며 자기 점검 회개의 사랑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결론, 사랑과 질서 속의 성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은 질서와 사랑이 함께 작동할 때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머리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성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고 여성은 남성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있다면 화해를 추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분열이 아닌 화해와 사랑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겸손을 드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229장 아무 흠도 없고 230장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231장 찬송 드리세 232장 헌신의 잔이 넘치네 233장 내 마음의 찬송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진심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성찰되며 분열과 이기심 대신 사랑과 화해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며 머리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보호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며 그분의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삶 속에서 실천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